세례 요한을 등장하고 있는가? 그동안 저희가 살펴봤듯이 공간복음 세 군데 마태, 마가, 누가를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기록되고 있는데 요한복음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점프하는 느낌이에요. 태초를 갖다가 정말 한참 전으로 태초로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제 그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다음 주 설교의 14절을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근데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그 말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냥 정리해버려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세례 요한을 등장하여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증언하러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증언. 제가 책을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책은 수집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책을 그냥 이렇게 사둬요. 그러다가 최근에 항상 읽겠다 하다가 말았던 책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들이라는 책, 리처드 보컴이 쓴 책을 드디어 읽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역사적 예수를 찾는 시도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역사적 예수, 정말 예수가 누군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와 역사적 예수를 공부하고 그것을 주창하는 분들의 예수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다 제거해버려요. 그리고 정말 예수가 누군가를 찾는 노력을 해요. 근데 이 리차드 보컴 교수가 정확히 짚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예수, 다른 사람들이 증거하는 그 예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의 모든 역사서나 그 당시의 모든 그 어떠한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그 책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증언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객관적으로 저술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역사를 객관적으로 저술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증언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있고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표현하고 설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슈였대요. 그 당시에 그 책들을 쓸 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상당한 임팩을 주는 책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대부분, 많은 부분이 요한이 직접 목격했어요. 이 저자가. 근데 이 저자가 우리로 하여금 세례 요한을 끄집어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가 증언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얘기해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겠죠. 근데 오늘 본문 1장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를 다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실질적으로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부분은 19절서부터 몇 절 안 돼요. 자,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세례 요한의 역할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누구를 증거하는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온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세례 요한은 참빛이 아니고 참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19절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아마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멋있는 설교, 그리고 그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구도자적인 모습, 선지자의 모습, 그래서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임팩을 남겼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까? 당신은 엘리야입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기 역할을 이사야서 40장을 근거해서
자기 역할을 이야기해요. 자기는 미리 보낸 사람이라는 거죠.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저희는 많이 들었었던 이 본문의 설교를 들으면 우리는 항상 이런 예를 들었었어요. 미리 준비하는 사람의 역할. 예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미리 와서 세례 요한처럼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분들의 길을 준비하러 왔어. 그분이 사역 잘하게끔. 보통 이제 전임 목사님이 후임 목사님 오시기 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이 왜 등장하냐라는 거예요. 말라기야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언약의 사자, 즉 메시아가 임하실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그 메시아가 임할 징조가 뭐냐면 그 앞에서 준비할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사야서 4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이사야서 40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되 이렇게 코테이션을 해왔는데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저희가 이사야서 4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사담인데 성경을 이렇게 찾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미리 준비해서 막 시간상 아끼려고 하는 것보다는 함께 성경을 찾아서 읽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40장 2절 제가 읽을게요. 2절에서부터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앞에 오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사막을 대로로 평탄하게 할 것이며 골짜기를 돋우며 언덕마다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게 평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떤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가 나타났었을 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말씀을 다 듣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따라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지금 세례 요한은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와서 지금 그 일들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제가 뭐냐면 빛이 왔는데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어린 양이라고 얘기해요. 십자가를 쥐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이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전체의 띠을 세례 요한의 입에서 표현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 어린 양을 알아보나요? 그 어린 양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나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럴 일 절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러 왔는데 어떻게 준비했는가? 어떻게 산을 평평하게 고를 것인가? 어떻게 사막의 대로를 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당혹스러우신 것 같은데,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으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많은 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씀대로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선포를 이루어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은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요한이 한 일은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요한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일, 그 전에 나타나야만 됐어야 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어떠한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우리는 그걸 증거해야 되는 인물들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0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누가 빛이냐?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을 빛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빛이냐? 빛은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 근데 왜 여기서 하필 요한은 빛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그 아름다운 빛 이런 의미하고는 좀 틀린 거겠죠. 여기서의 빛은 뭘까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창조 때로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태초로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태초에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은 태양이나 별이나 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는 빛이라는 것이 창세기 1장의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 빛이 어둠을 가르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저만 흥분하고 있어요 지금. 흥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흑암이 가득 차 있어요. 혼돈과 공허가 있어요. 이 말 자체가 추상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질서가 잡히기 전에 어둠 속에서 어둠이 서로 뒤엉켜서 정말 생명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생명을 가르는 그 빛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파워라는 거죠. 근데 그 파워가 우리가 눈에 깨닫는 파워가 우리가 보지 않았던, 볼 수 없었던 파워인데 그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파워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우리에게는 그것을 경험했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었던,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참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암흑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출애굽했던 백성들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애굽의 종처럼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유가 뭔지 그들이 원했었던 거는 조금 더 편하게 사는 것, 조금 더 좀 자유롭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지 사실 자유가 뭔지 몰랐었단 말이에요. 400년 동안 종되었기 때문에 자유인이라는 것들을 진정으로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공허, 혼돈이 그들을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유월절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떠밀려서 갔어요. 그리고 홍해라는 그곳에서 갑자기 바다가 갈리는 것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들이 묻이 된 땅이 된 그 홍해를 건너서 나가서 살아요.
그런데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 사람들은 죽음을 상징하는 바다로 다 몰살해서 죽어요. 그제서야 광야에서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 더 이상 쫓기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땠나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창조가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났었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참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성전이라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하나도 안 일어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절을 보면 그 빛이 뭘 하셨냐면 그 빛을 만드신 분이 뭘 하셨어요? 이 땅을 지으셨어요. 근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자기의 땅, 왕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땅에 오셨는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문제예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이것이 세상의 문제예요. 세상은 빛을 보면 깨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진리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겠습니다. 진리가 있으면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진리가 그들을 비췄는데요, 그들은 그 진리를 거부했다라는 거죠. 왜요? 그 진리가 그들을 거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진리가 그들을 힘없게 만드니까요. 그래서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복음은요,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조직적으로 복음을 설명할까? 거부하는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어떻게 왔는가를 12절, 13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12절, 13절은 기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12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시작하죠? 영접하는 자로 생각. 자, 빛이 어둠을 비쳤는데 어둠의 빛을 거부했다라는 것, 그것이 전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의 이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60년 후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접하던 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영접하는 자가 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한 거죠. 뭐냐면 요한의 인생 속에서 60년 동안 그가 갖고 있었던, 품었던 이야기를 지금 성도들에게 펼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영접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영접하게 되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무슨 이유로? 어떻게요?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된다고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보통 영접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이해할 때가 많아요. 내가 작정했다고, 내가 믿기로 작정했다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육정으로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욕심으로나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내가 배고파서 옛날에 이민교회는 유학생들 많았잖아요. 유학생들이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치 먹고 싶어서 왔었어요. 주일날. 그게 사실이거든요. 김치 먹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김치 먹기 위해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영접하게 된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엄청난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을 주라 고백한다. 하나님을 영접하셨다. 왜 그러냐면요.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익, 유익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영접하는 자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얻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참 이게 뉘앙스가 애매모호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누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들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뭐예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이고 우리의 오빠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양자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 됐다라는 것은 항상 잊어버리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의 속성으로 계속 돌아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라는 그 권세가 뭔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거를 되게 거북해하고 초대하는 의미를 진정으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걸 모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를 모르는 나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설교를 마치는데 그 마치는 마지막 포인트를 이제 앞으로 볼 그 창조의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상징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때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왜 하필 가나의 혼인잔치가 일곱째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누가 들어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욕정의 힘으로나 우리의 욕심으로나 우리의 뜻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거기 가서 입을 옷이 없어요. 우리는 거기 갈 능력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 문제를 해결시켜줘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자가 되었단 말이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늘 천국 잔치에 초대권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늘 잔치에 가야 될까요? 무엇을 보기 위하여 하늘 잔치에 가야 될까요?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설교를 시작했을 때 처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천국 가는 거라면 오늘 우리는
천국 가는 것만이라면 우리는 요한복음을 제대로 읽을 수 없어요. 왜요?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천국 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천국 가기 위한 새로운 창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초대권이 주어졌는데 그 초대권을 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잔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됨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초대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초대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그 잔치를 즐겨야 돼요. 그 초대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신부된 자로서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이 땅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한 번에 천국행 티켓을 소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즐기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새 창조의 시작이에요. 하산학교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그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